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 G7 과정입니다. 자, 이 시간은 전 시간에 이어서 5-5가 되겠습니다. 질문법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G7에서 질문법과 관계된 내용 21가지의 질문법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21가지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11번째까지의 질문법을 이야기를 했어요. 자, 첫 번째 질문은 열린 질문, 닫힌 질문. 두 번째는 시간 질문. 세 번째는 생각이나 상황에 대한 확인 질문. 네 번째는 자기 감정을 바꾸는 질문. 다섯 번째는 그리고 또의 용법. 여섯 번째는 좋은 질문과 나쁜 질문. 일곱 번째는 나를 찾는 질문. 여덟 번째는 업무적 질문. 아홉 번째는 문제를 해결하고 업무 성과를 발전시키기 위한 질문, 코칭 질문. 10번째는 육하원칙의 질문. 11번째는 용어, 정의의 질문까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12번째는 가정 질문이라는 게 있어요. 가정. 만약. 만약.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가정 질문. 만약에 이러이러한 걸 사용할 수 있다면, 만약에 이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다면, 만약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좋은 쪽에서도 그렇고 어려운 쪽에서도 그렇고 만약에. 자, 만약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또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만약을 사용을 해서 가정 질문을 하면 좀 더 다양하게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태극 질문이라기도 하고 음양 질문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을 같이 사용하는 질문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자, 요거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요건 긍정적인 부분이죠. 밝은 부분, 양적인 부분. 고쳐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고쳐야 할 부분. 요거는, 뭔가 부정적인 면, 또, 쪽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같은 질문이지만 야, 고쳐야 되지.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먼저 긍정적 부분을 먼저 내놓고 그 다음에 고쳐야 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그러면 기분 안 나쁘게 대화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요? 장점은 음쪽이고 장점은 양쪽, 단점은 음쪽. 그러니까 한 질문 속에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 긍정적인 부분이 앞에 가고 부정적인 부분이 뒤에 갈 수 있는. 잘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질문하고 도대체 왜 이래? 이거하고는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을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자, 14번째는 기적 질문이라는 게 있어요. 기적 질문. 장운하니까 10억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준다면 뭘 해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다면 무엇을 구하면 좋을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기적 질문. 가끔 이제 축 처지고 막 이럴 때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다면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갑자기 마음에 막 긍정적인 희망이 막 솟아나는 거죠. 자, 15번째는 정체성 질문이에요.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왜 세상에 왔나? 어디로 가는가? 내가 추구해야 할 올바른 가치는 뭔가? 이것이 옳은 것인가?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런 거 다 하나님도 이런 질문을 사용을 하셨죠. 모세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자원을 못 찾고 있을 때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이런 질문을 하셨죠. 또 아담이 범죄에서 숨어 있을 때 너 빨리 안 나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것은 자기 정체성을 확인을 하는 질문들이에요. 자, 나는 운전수인가? 또 승객인가? 자기의 정체가 뭔지를 바르게 찾아내기 위한 질문입니다. 자기 정체를 바로 알아야 올바르게 행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16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5가지 성품을
발전시키기 위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유일성의 존귀함, 다양성, 주도적인 삶, 장점 찾아 발전시키기, 재능 개발을 위한 질문, 인격성에서 생각의 기능을 활용하는 질문, 자유하고 치유하는 질문, 소통을 위한 질문, 거룩성에서 영성을 위한 질문, 성품을 위한 질문,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것을 위한 질문, 컨설팅을 위한 질문, 사랑성에서 채움을 위한 질문, 나눔을 위한 질문, 영원성에서 생명의 가치와 삶의 소중함, 또 천국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질문들, 이런 거예요. 저는 본질,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연구를 하다가 천국을 발견하게 되고 천국 운동이 시작이 됐죠. 17번째는 변화와 발전을 위한 질문이 있습니다. 항상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변화가 왜 필요한가?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변화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어디서 어디로 변화가 있어야 하나? 변화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서 항상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은 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또 브레인스토밍의 질문들을 사용해 보면 효과적일 수 있어요.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건 자유토론인데요. 한 사건을 두고 여기에 보면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런 질문. 우리 이거 이렇게 외웁니다. 전응변, 확족, 대치, 역결. 앞에 글자는 따가지고 이렇게 외우면서 질문을 사용을 해요. 자, 전용한다면, 지금 이대로 다른 곳에 사용한다면, 응용한다면 비슷한 걸 흉내낼 수 없을까? 변경한다면 의미나 색, 움직임이나 냄새, 모양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 확대한다면 크게 또는 길게 만들거나 그 빈도를 늘리거나 시간을 연장하면 어떻게 될까? 축소한다면 작게 또는 짧게 또는 가볍게 만들거나 압축하거나 시간을 줄인다면, 대응한다면 사람이나 물건, 재료, 장소 등을 대체할 수는 없을까? 치유 안 한다면, 교체하면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 막 뛰어가던 사람이, 앞에 가는 사람이, 자, 순서를, 자, 돌아서 하고 거꾸로 오기 시작하면 이제 꼴등하는 사람이 1등이 돼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순서를 바꾸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역전시키면 거꾸로 놓거나 상하좌우 역할을 반대로 하면, 결합시킨다면 합체, 혼합, 통합하면 어떻게 될까? 자, 우리가 뭐 하다가 잘 안 될 때 여기에 무엇을 합치면 잘 될 수 있을까? 합칠 수 있는 건 뭘까?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을 통해 찾아보는 거죠. 18번째는 치유를 위한 질문입니다. 억압에서 자유하게 하는 질문,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질문, 치유를 위해 동기를 제공하는 질문, 네, 치유 방법들을 찾는 질문. 네. 19번째는 재능 개발을 위한 질문이 있어요. 안에 있는 재능 개발을 위해 필요한 질문이다. 칭찬 질문, 놀라운 일인데 비결이 뭐지? 과거 질문, 전에 잘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그 밖에 또 등의 질문들이 좋다. 자, 20번째입니다. 선택 질문이에요. 국어를 먼저 하길 원하니, 수학을 먼저 하길 원하니. 언제까지, 몇 시까지면 가능할까? 10시? 혹은 11시? 9시?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를 이제 선택하게 할 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21번째는 처음 만남에서 소통을 위한 질문. 사실 이제 저도 목회하면서 새로 나오신 성도들을 신방하거나 또 어디를 갔는데 처음 뵙는 교인을 만나게 되면 이게 참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이런 질문들 좋습니다. 저에 대해서 좀 소개해도 될까요? 기도해드리고 싶은데 중요한 것 3가지만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선생님에 대해서, 성도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좀 많은데 질문 좀 해도 될까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도 될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딱 시작하면 제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질문들이에요, 이거. 그래서 전에 이제 어느 곳에 갔는데 식사를 같이 하게 됐어요. 이제 부인은 목사님이라 그 목사님하고 이제 친하게 지낸 관계고 남편이 장로님인데 처음 같이 식사 자리에 왔어요. 이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게 참 애매모호하고 그래서 제가 목사니까 그래도 장로님 기도해드리고 싶은데 기도 제목 한 3가지만 이야기해 보실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 나오고 저런 이야기 나오고 다 이렇게 되죠. 또 초신자 처음
온 사람에게 신방을 가면은 뭐 우리 교회 오셔서 참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도 되겠냐, 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도 괜찮겠냐, 그래 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어떻게 해서 성도님에 대한 이야기를 또 물을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다양한 질문들, 여기서는 간단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격성 안에 그 소통의 영역에 가면 거기서 또 이제 질문법만 책 한 권이 있습니다. 바깥에서 사용하는 모든 질문들을 다 제가 책들을 읽어보고 또 성경의 질문들을 다 연구를 해서 종합적으로 한 권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질문의 기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인격성을 다룰 때 그 책을 우리가 또 다루게 됩니다. 미리 보실 분들은 그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서 21가지의 질문법에 대해서 좀 더 풍성하게 이렇게 훈련을 하시면 아이들과의 대화를 나눌 때도 그렇고 학습 지도를 할 때도 그렇고 뭐 소통하는 데도 그렇고 재능을 개발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